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벼 알갱이 하나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오국백가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잠시라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햇빛과 공기, 물과 필요를 무한히 공급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옥조 세포 하나하나를 세우시고 주장하시사 날마다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우주보다 귀히 여기사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천국 시민 삼으신 성삼일체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여 응답받는 기도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서 주의 은혜의 팔로 붙드사 안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주의 백성들의 몸을 만지사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온 성도들로 예배와 기도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신 꾼담비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수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말끔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끔이 그러면 청소용품 뭐 이름 같긴 한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끔이 청산이 되어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끔이 청산이 되어야 순전한 하나님의 선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옛 것이 그냥 남아있는 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나가도 옛 것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끔히 대한 말씀으로 악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끔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악의 잔재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산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악의 잔재를 먼저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또 새 어떤 일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악의 잔재가 깨끗하게 청산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미래는 밝고 빛나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잔재를 청산시키십시오. 내 밖에 악의 것들이 없어지는, 소멸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잔재는 무엇일까요? 악의 잔재, 그것은 나쁜 일에 대한 찌꺼기를 말합니다. 악한 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죄악의 불씨들, 그것이 꺼지지 않는 채로, 청산되지 않는 채로는 늘 불안정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감 있게 어떤 일을 해야, 학생들은 공부를 어떤 아이들이 잘하죠.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안정감 있는, 가정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행복과 신앙도 뭘 말하죠? 먼저 안전해야 돼요. 불씨가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악의 잔재는 딱 이거다 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우리 삶 속에 밀접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십시오. 대신 악의 잔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것은 악의 잔재들의 공통점은 다 일치를 합니다. 악한 것들의 씨앗은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잔재들인데, 공식은 이거예요. 악의 잔재는 하나님이 일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되지 않고 성장도 시킬 수가 없어요. 악의 잔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후퇴를 시키는 것이고 피해를 서로 주거니받게 하게 되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을 우리가 청소를 하듯 내 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꽃밭을 정리하듯이 나의 삶이, 우리의 사회 환경이 잘 정리되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악이 청산이 되면 나와 주변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뭘 누리는 것이 있지 않아요. 행복은 어떤 것을,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시도해서 이루는 것, 이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즐겁게 하긴 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해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나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쁘고,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행복이고요.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복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하고 방점 있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관계예요. 관계, 좋은 관계.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인과 왕궐의 궁궐에 살면서도 여인과 다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느니라 그랬어요. 다투고
서로 충돌하고 마음이 안 맞고 막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속에는 그 불행의 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불화의 그 불씨를 다 제거하고 청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악의 잔재가 청산되면 서로 행복하고 나의 삶은 명절이 되고 나의 인생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딴 데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유다인들은 이제 악의 청산에 돌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됐습니다. 유다인들은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70년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을 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겨서 70년 동안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에다가 또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이 생활을 70년 동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이 지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청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고 아내들도 안전하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포로의 국가에서 페르시아에서 명절이 되고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죽이고 도륙한 대적의 수가 왕에게 보고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용기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조소가 내려진 유다인들을 페르시아에서 한날에 다 전몰시킬 만한 하만의 악한 아말렉 사람 함무다다의 손자요 아각의 아들인 하만이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에 또 다른 조서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그들이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날 유다인들 치료했던 사람들을 뒤집어서 대신 살육을 했죠. 죽였죠. 그래서 그 숫자 유다인들이 원수 하만의 민족을 얼마나 쳐 죽였는지에 대한 수요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유다인들이 죽인 원수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11절에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낱낱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숨기고 있는 내 계산 때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결과 열매가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되고 있을까요? 원수를 이긴 승리, 나의 육을 이기고 인간의 생각을 이기고 내가 세상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께 보고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원수에게 진자로서의 내 마음에 지고 생각이 지고 육신의 요구에 져버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고되고 있을까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께 보고가 하나님 앞에 쾌거로 승리의 모습으로 보고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유다의 승리, 유다인들이 이렇게 원수들을 죽였다, 도륙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마음을 뺏긴 상태로 야, 네가 요청한 대로 유다인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원수들을 죽였어 한번 보아라 하면서 자랑을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왕비여, 왕비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 민족의 원수를 이렇게 많이 죽였다. 이 도성, 이 수도 왕의 궁궐 옆에 있는 이 도성 수산에서는 500명을 죽였고 또 원수의 대적의 대장 두목이었던 하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10 아들도 죽였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나 많이 원수를 갚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은 유다인의 승리를 에스더에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그렇죠, 누가 간섭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똑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어느 정도 살살살하고 무늬만식으로 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낱낱이 백일하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쾌거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재능과 내 열정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싹 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수 땅, 성경에는 우수라고 나와 있고 요즘 우즈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터키라고 하는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민족이 달라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는 저쪽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은 욥이 뒤에 나오지만은 모세보다 더 일찍 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하기 전에 욥은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성경 욥기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1장 1절 욥기,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라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1장 8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시험해 봤느냐? 태클을 걸어봤느냐? 미혹을 해봤느냐?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이고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는 이 땅의 믿음을 지켰다. 그런 거예요. 2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장 3절은 이제 사탄들이 욥을 한번 흔들어 본 다음에 왔을 때 또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볼 때 늘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기실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적인 승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랑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선교 막 몇 나라 선교하고 교회를 몇십 개 세우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욥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욥이 무슨 큰 일을 했으면 그거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려워서 예배도 또 드리고 일상을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능력자는요, 내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욥의 모습. 그런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왕비에게 마음을 뺏긴 왕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한 거예요. 묻었어요.
저도 우리 그 마음에 드는 어떤 청년 애들이 있으면 야, 뭐 해줄까? 어젯밤에도 국밥을 사줬어요. 마음에 들어서. 마음을 빼앗기면 다 주잖아요. 그죠? 다 주는 거예요. 왕은 왕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이 말씀 늘 하셔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눈뜨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고 기도의 사람일 때, 말씀의 사람일 때, 천국 생명의 사람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런 것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늘 서 있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살짝 기도해도 주님은 크게 이루어 주시고, 길게 많이 기도할 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왕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왕비의 소원은 내가 길게 왕비로 살기로 원하면 이것도 아니었어요. 왕비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일반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 생각해 봤더니 에스더는 아하수엘의 왕의 두 번째 왕비잖아요. 먼저 왕비 와스디는 있었는데 교만 떨다가 바로 아웃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왕비는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있었으면 세 번째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여, 나의 소원은 내가 자연사 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왕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비가 요구했던 기도는 뭐죠? 원수 갚는 거였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겼는데 끝까지 더 이기기를, 완전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의 청산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13절에 보니까 완전한 악의 청산을 원했는데, 에스더는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일 또 오늘 조소대로. 오늘 조소는 어떤 내용이었죠? 유다인들로 하여금 유다인의 원수를 쳐내는 거였어요. 이미 500명이 도성수산에서 죽었고, 또 하만의 10아들이 죽었고, 각 지방에서 수십만이 죽었지만 이제 한 번 더 그 원수 갚는 일을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니까 끝까지 씨도 남기지 않고 원수를 처단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만의 10아들 시체를 매달기를, 13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미 하만의 10아들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이건 전시용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는 원수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처단될 것이니 하나님의 원수들을 건들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 악한 귀신,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 건들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기 신상이 아니라, 자기였던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게 되죠.
왕이 그들을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유다인에게는 이제 명절이 되는 이제 그날이 또 도륙하게 되는 날이죠.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되. 여러분 유다인들이 원수 갚아서 쳐 죽인 숫자가 왕에게 보고된 숫자가 제가 쭉 보니까 이제 9장에 보니까 약 7만 6천 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만 5,810명이에요. 여기서 7만 5,810명 중에 10명은 누구죠? 하만의 10 아들일 것이죠. 2일간에 이틀 동안 도륙된 수가 이렇게 많다니 유다인의 원수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에스더가 원수를 치는 날을 하루 연장하니 왕비가 좀 무섭긴 해요. 왕비는 좀 따뜻하고 좀 이쁘고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막 그냥 매달고 막 치고 막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야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마음이 착해서 이것이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좋겠죠. 목사님이 착하고 하니까. 그러나 착하고 영적인 야성이 없다는 것은 리더십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뛰어다녀요. 혼자. 여러분 우리가 착한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도 강해야 합니다. 착하면 이리 밀리고 저리 또 종로도 하고 다녀요. 종로도 타고. 물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질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종이 돼야 되지만 세상에 대한 종이 되거나 어둠에 대한 육에 대한 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야성도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처단해야 될 원수들은 특정이 되어 있어요. 유다인들이 내쳤던 원수의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7만 5,810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악한 원수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실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원래 자리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아직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이겨내야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영적인 패스를 이루게 하소서. 그래야 성장을 해요. 기도도 성장을 해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에도 단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영성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축복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1차적인 단계는 물질적인 것이고 건강적인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도 좋고 다 좋지만 나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비록 내가 희생을 당하고 비록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수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 지역의 복음의 거점 센터가 되고 더 나아가 강원도를 또 지나서 우리 한국을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거장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산되어야 할 악의 존재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에스더는 이틀 동안 악을 청산했지만 우리는 며칠 동안 해야 할까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이한 것은 유다인들은 대적을 칠 때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했다. 이제 북한군 병사가 몰래 훔쳐가는 장면이죠. 옛날에 6.25를 겪으셨던 분들 다 많이 당하셨죠. 일제시대 때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수를 칠 때 제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 하반절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진 나라의 모든 재산을 노략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이미 있는 일이에요. 미국이 말로는, 이쁜 말로는 세계 경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간을 침공하고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은 아니었죠. 왜 그랬죠?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를 뺏으려고 걸프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가니스탄을 실패했지만 치고 했던 거예요. 왜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 독도 땅을 자기 땅을 하고 다케시마 하면서 깝죽대죠? 독도 땅덩어리가 뭘 상징해요? 그 동해 전 바다를, 어장을 뺏고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빼앗아 가려고 독도를 탐하고, 물론 군사적으로도 이제 그 하나의 기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계 전쟁 역사는 다 거의 사람을 뺐든지 아니면 자원을 뺐든지 영토 전쟁이든지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원수를 치고 나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인들은 다 적을 치고 나서, 왕의 조서에도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 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워딩이 원수를 죽이고 원수 재산을 유대인들이 가져가라고 왕의 조서에 나와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재산에 손끝도 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재창조된 생명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생명을 지키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뺏으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회심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생명을 건지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죠? 재산을 증식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생명답게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배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돼야 돼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가졌을지라도 그가 생명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도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잘 지키고 생명을 구하러, 생명을 풍성하러 오신 예수님, 삭구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도적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킬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숨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기도하며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사역하여서 또한 결과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재물 때문에 오늘 또 싸워요. 50억, 대장동, 화천대유 다 그거 뭐죠? 다 이런 싸움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세상 살기 싫죠. 빨리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고놈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 존경했던 사람들 보면 이름이 막 그냥 몇백억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몰래. 그것 하라고 우리가 그들의 권력을 준 겁니까? 그것 하라고 우리가 투표해서 그걸 세워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은 이번에 청산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또 다른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은, 세상 자체는 재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재산이 중심이 아니죠. 뭐가 중심이죠? 생명입니다.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5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더 귀해요. 할렐루야. 물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래서 악의 청산이 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면 잘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했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펼쳐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안 쓰거든요. 1,000원도 안 써요, 사실은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아낌없이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자녀들과 우리 사모님 불만이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서. 근데 제 마음은 아니고 제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식구들의 생명을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지켜내고 구원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인들의 악의 잔재 청산하는 그날은 명절이 되고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명절이 되고 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며 서로 예물을 주니라. 여기서 아달월 그랬는데 아달월은 그들의 12월을 말합니다. 12월 13일과 14일이 그들에게 14일과 15일이 그들의 명절이 됐어요. 불임절이라고. 이스라엘 명절 중에 3대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잠막절 그러는데 여기 불임절은 5대 절기에 들어가요. 무교절을 포함해서 7대 절기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명절, 많은 7대 명절 중에서 가장 유쾌하고 즐거운 명절이 불임절이에요. 얘들은 막 춤을 추고 놀아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날 원수들로부터 다 정말 몰살주기를 당했는데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 헌신을 통해서 왕의 조서가 뒤집어져서 오히려 유다인민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쳐 죽이고 자유를, 해방을 받는 날이에요, 불임절이. 그들은 축제를 즐기죠. 여기서 아달은 12월인데 우리나라에는 6월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양 중심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나라 민족은 태양 중심이거든요. 태양. 우리 지금 이제 11시 40분인데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달력을 유일하게 하나님 중심의 달력을 써요. 시간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10월이지만 그들에게는 4월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11시지만 그들에게는 5시 40분이 되는 거예요. 6시간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모든 전 일생이, 전 삶의 시스템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시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랑 중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재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노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노십시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어떤 권사님이 제게 차일 때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돈도 없지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외에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중심이면 세계 최고예요. 네,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자기는 외국도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러고 있어요. 괜찮아요. 날마다 우리는 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사니까. 그런 말씀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갔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해외도 즐기고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십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팎에 악의 잔재가 청산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명절이 되게 하십시오.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읽고 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악의 잔재를 청산하게 하소서. 삶이 명절과 축제이게 하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불씨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솎아내게 하시고 소멸시키고 청산시켜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행복한 명절이 되고 복된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죄악의 악의 잔재들과 잔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출발하며 거룩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명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더욱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통성을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비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팎에 남아있는 죄악의 숯불이들이 악의 잔재들이 찌꺼기들이 죄악의 불씨가 온전히 사라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채워가며 늘 기도로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날마다 이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요구 따라 살지 아니하며 우리 육신의 아버지 모든 누림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세례의 모든 혈액의 한 방울 방울 내 세포의 조각까지라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것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의 모든 원수들의 모든 도전을 처단하고 어둠의 영들을, 어둠의 악한 진을 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승리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오는 저 원수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믿음의 영적인 승리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생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생명으로 키워내며 새벽 이슬 같은 맑은 영혼들로 아버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져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모든 우리들이 되게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육과 세상 문화로 온 영혼들이 빼앗겨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빼내시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된 내 안에 악의 잔재와 죄악의 불씨와 악의 찌꺼기가 쓴뿌리가 다 뽑히고 청산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출발하며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자랑이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 주께서 믿음 다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 내미사 만져주셔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동승하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반열에 서서 함께 천국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있는 우리 사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흠량하여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우리 드리는 우리의 삶도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 운동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 교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예배하며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결과를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세상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생명운동에 나를 들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또 미디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이 굳게 서서 살면 안전하고요. 여러분 강건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50억 그거 나는 안 받아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0억 받으면 코 걸립니다. 코에 걸려서 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